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앞으로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이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그 국가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땅을 다스릴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희생으로 또한 그 땅을 정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되고 순전한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먼저 아프가니스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 또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정말 그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오직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사륙 가운데 노출되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정말 속히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이제는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와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다 배포를 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러했고 일본의 만행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되어질 때 그 땅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통치와 회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시대에 국한된 것도 아니요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의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가능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는 과거에 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훨씬 잘 삽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불만과 더 많은 이념의 그 갈라짐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원인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를 이끌기 시작할 때부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풍성하게 누리셨던 그 승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따라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소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더 순전하고 완전하고 나를 결과적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기에 나는 당신의 뜻만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즉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나의 인생의 미래를, 나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나의 자녀의 미래를, 나의 기업의 앞날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기대하며 내어 맡기는 기도,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일주일간 각자 다른 고민을 갖고 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냐면은 내 인생의 미래는 나의 손에 있다. 나의 손에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교육시키면 내 자녀는 잘 살 것이다. 내 기업은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면 일어날 것이다. 내 인간관계, 내 앞날은 내가 오늘 이 부동산에서 땅을 사고 이 집을 사고 이 차를 사고 여기 적금을 들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주권을 잡고 인생의 줏대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시작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다? 근심이다. 내가 주인 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 되자 염려가 많아진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난 저주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주시는데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초청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미래를 맡겨라. 너의 선택의 결과를 나에게 맡겨라. 맡기는 순간, 나에게 오는 순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모든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 원리였다는 것이.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당시에 그분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 뼈가 마르는 근심 속에
언제나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나 불안해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나의 주권을 내가 잡고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 그치니까 그 기도에는 열매가 없고, 기도를 한 다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는 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어떠한 근심거리, 어떠한 걱정거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으니 주여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삶, 그들이 이길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재앙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언제냐면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기도의 처소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나서 잿더미 위에 올라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한탄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던 자들이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저주였고 누가 봐도 재앙이었고 누가 봐도 풀리지 않는 인생, 누가 봐도 망한 국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나니 너희들이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그것은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너희들의 눈이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난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너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뜻,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를 주는 완전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시편 139편 17절에
한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는 인생인 줄 알고 한탄했던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한때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별반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낱낱이 되돌아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때의 저주라 생각했던 일이, 그때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온전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뻔한 계획이 있는데 막상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따라가 봤더니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더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소수만 들어가는 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 담지 못해요. 인생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꼬이고 내 인생이 점점점 협소해지고 내 인생길이 점점 더 좁아질 때에 근심과 걱정을 품고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탁월한 계획. 망할 줄 알았지만 결국 잘 되게 하시는 인생.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 소원 속에 뭐가 있냐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할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따라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네 염려를 맡겨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시대요. 이미 돌보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당혹스러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옥죄어 오는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때로 주님은 나를 전쟁터로 몰고 가세요. 그리고 원수 앞에 서게 하세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해하려는 존재들, 나를 미워하는 그 모든 여건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자라 믿고 따라왔더니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왜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염려 다 맡겨라. 이미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이 순간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잠언 1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을까? 열심히 하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할 때 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사업이 잘 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나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비록 좁은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최선을 다하되 여호와께 맡길 때 나의 뜻과 나의 소망보다 더 잘되게 하실 이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일평생 내가 주인 되어 움켜쥔 채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졌던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 심부름 갔다가 짐승한테 찢겨 죽어서 그 형제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얼룩진 요셉에게 입혀줬던 채색 옷을
들고 왔던 그 충격이 그의 일평생을 저주로 몰고 갔어요.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나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죽었어요. 요셉을 향하여 불붙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심과 아픔이 이제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에게 옮겨 붙습니다. 야곱은 평생 베냐민을 그의 곁에 끼고 키웠어요. 왜? 이 아들마저 잃는다면 나는 살 수 없다, 난 죽을 것이다.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혹여나 이 아이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언제나 그의 곁에 끼고 살았던 이 비참한 야곱의 생애. 근데 이 야곱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온 세계 가운데 가뭄이 찾아온 것이죠. 야곱이 살고 있던 땅에도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 뛰어난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덕분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보냅니다. 가서 식량을 사와라. 베냐민은 옆에 끼고 있어요. 왜? 혹여나 나갔다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근데 이 아들들이 곡식을 사서 오는데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 있는 총리가 다음에도 거래하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랍니다. 안 데리고 오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식량 하나도 안 준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죽어도 못 보낸다, 절대 포기 못한다, 이 아들만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그때도 내 사랑하는 요셉 보냈다가 그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까지 포기하냐. 안 보냅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아들들이 재촉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갈등 속에 야곱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창세기 4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마저 데려가시는 거라면 내가 이르리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의 손길에 이 아들을 내어 맡깁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완성되는 순간, 맡기면 죽을 줄 알았죠. 하지만 베냐민을 떠나보내므로 야곱은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온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야곱은 그의 남은 일평생을 풍요로움 속에 살다가 평안히 주님 곁에 서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결과를 내어 맡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과는 영광이었어요. 결과는 축복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복된 생애, 복된 한 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 베냐민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뼈가 마르는 인생.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그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이것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이것만은 내 거라고, 마치 야곱이 평생 동안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았다. 주여,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는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여정을, 그 모든 결과를,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결과를, 내 인생의 과정을, 내 인생의 운명을 주님 손에 이 시간 내어 맡깁니다. 주여,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올려드리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실이에요. 소망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게 펼쳐져 있는 인생의 한 순간과 한 부분에는 여전히 재앙으로 비춰지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이 과정이 있기에 나는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같은 현실이 있기에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 피하고 싶은 저주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은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재앙인 것 같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긴 인생을 결국 눕게 하실 것이고, 결국 입히실 것이고, 결국 마시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먹이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야곱의 승리가, 에스더의 승리가, 욥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8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젠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갈등하고 걱정하고 움켜쥐는 인생에서 이젠 주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의 여정과 결과를 내어 맡김으로 이제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승리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자들 위해, 또한 예수만이 소망임을 전하기 위하여 코로나 시국에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전도인들, 또 열방에서 드려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